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이 마태입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로 이 본명은 레이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처음 보셨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선물 같은 이 마태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고 또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3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이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들을 때 사실 이 복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두 번째는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사명 그리고 그의 임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산상수훈에서는 제자가 어떤 자인가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흔히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하는 13장인데요. 이를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즉 제자가 어떤 자고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오면서 3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18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 18장이 바로 4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땅의 삶이 따르고 천국의 삶이 따르가 아니라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사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연결의 고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말씀하시죠. 3절을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어린아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서 공동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겸손한 특성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갖는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되었냐, 누가 더 성공했냐 이런 질문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너는 몇 평 아파트에 사냐고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 부모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즉 어른들이 서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너는 몇 평이냐? 나는 몇 평에 산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보다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나 시차례를 가면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교회는 부흥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크기로 능력을 평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 허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이제 제법 풍어를 좀 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질문을 보면 사실 한치도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용어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우선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풍어를 읊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큽니까? 라는 말도 떼어놓고 보면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성장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점도 떼어놓고 보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붙여놓으면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남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주님이 내 이름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있지만 야, 그 중에 그래 너다. 너가 가장 크다라는 그런 말, 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동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성도, 신앙, 하나님, 교회 사실 아주 좋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뿐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는 여러분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웁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문화에서 계수에 들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계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은 높아지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어린아이와 관련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고 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타내고자 너희는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도록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은 그리스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즉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 즉 피조물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사실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고 정말 더 이상 낮추어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정말 주님이 인간의 입구로 오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정말 내가 낮아지는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서로 높아지려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할 모습은 서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리는 천국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높아지고 싶다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미 낮아지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과 또 높아지려는 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자들과 어울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항상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즉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늘 겸손하여 주님으로부터 큰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주님이 5절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실 아이들은 성가신 존재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을 외면하려고 하죠. 나와 대등한 입장이나 그리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이였으니
이들에게 사실 쏟을 에너지는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도 사실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쫓아내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소외를 당하면 사실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 소외당하는 계층이나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이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외를 줄이는 게 현대 사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복지가 어느 나라든지 중요한 화두가 된 시대인데 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소외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소외당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사회복지의 그 의무이기도 하죠. 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소외가 많은 사회는 불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소외가 일어나는 작은 일에 미리 관심을 두고 그런 소외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에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회복지가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소외는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이 소외가 일반화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동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 즉 작은 자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들도 다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 어린아이를 내세웠지만 노인, 여성, 장애인, 병자, 이방인 이 모두 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배척받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 그리고 약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소외된 자, 그 약자, 그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소외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해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작은 자의 상황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즉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 배척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뒤로 미뤄두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싫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작은 자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회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12절부터 잃은 양 비유를 이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를 찾으면 잘 돌보던 99으로 인한 것보다 하나를 다시 찾은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잃었던 자를 찾아 회복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무리 안에 있던 양 한 마리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혼자 골짜기를 헤매고 가시덤불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처와 낭패를 사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우리를 벗어나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에 긁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에 있던 성도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잘난 맛으로 나간 것 같지만 영혼 자체는 말할 수 없는 피폐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런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회복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은 자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에 대한 관심은 숫자 논리에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99을 산에 두고 갑니다. 물론 그 99을 방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떼가 이 정도 되면 목자 혼자 양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는 목자들이 있죠.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을 놔두고 갔다는 것은 99이 아무렇게나 그냥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잘 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수를 대비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들 쉽게 말을 합니다. 다소 세상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당신의 관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 하나가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슬퍼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중을 달리한 게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영혼의 회복에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자 하나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사실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사실 쉽게 지나치기가 쉽죠.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즉 99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양이 다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자를 통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영접하기를 즐겨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가는 그런 일에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아 회복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대강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